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 되게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사말을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누구만 의지하자? 주님만 더 의지하자는 가사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꾸만 더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봐지게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꾸 바라봐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아멘.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는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랍비는 선생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홀로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키바는 그 여행을 위해서 텐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등잔 하나만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날도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젓한 산길에서 홀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밝혀놨던 그 불이 꺼지고 맙니다. 다시 켰지만 또 다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고 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아키바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개 한 마리가 누군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대체 어떤 짐승이 내 개를 물어 죽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자꾸 막히고 또 그런 일마저도 내가 못하는 어떤 이러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더니. 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잤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왜 방치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는지 야속한 생각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짐을 챙겨서 터덜 길을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마을이 있는 겁니다. 이 아키바 랍비는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아니 얼마 가지 않으면 마을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노숙을 했다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 줄 알았으면 간밤에 노숙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간 아키바 랍비는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이 간밤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마을을 너무 끔찍하게 약탈해갖고 여기저기에 사람의 시체가 뒹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도적대들은 이 아키바가 천막을 치고 있던 곳을 지나가서 마을을 습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아키바는 꼼짝없이 지나치다가 자신을 해쳤을 이 일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또한 개가 살아서 그들을 보고 짖기라도 했다면 자기 역시 발견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등불은 바람에 꺼졌고 개는 어떤 짐승에 의해서인지 물어서 일찍 죽어버렸고
거기다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어렵게 되고 이 화가 날 일을, 환경을 생각할 때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도 모르고 개가 죽는 것을 자기가 미리 알고 방어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불평했던 그 일이, 그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화가 나고, 나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은혜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직접 먹을 것을 장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농부로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출발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이 양을 치기 때문에 이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드린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내가 드린 이 제물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화가 납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아벨은 그 제물과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물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너무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은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셔서 자기가 드린 이 제물을 안 받으셨나? 하나님은 육신만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 그건 아니죠.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셔? 이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드렸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받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라는 거죠. 누구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물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면 어떻게 하려고, 믿음 없는 사람의 예물과 예배는 안 받으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내가 화를 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도, 믿음이 없는 기도도, 믿음이 없는 헌금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한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물이 싹 쏟아지는 이런 단어예요. 이 쏴는 정확하게 말하면 쳐다본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사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이 믿음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야 이러면서 드리지 그냥 넣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그 친구 목사님이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자기가 봤대요. 봤더니 이게 그 한 달 사례를 받았는데 헌금하고 봉투하고 앞에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누면서 자꾸 웃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박목사 왜 이렇게 웃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일이 나는 제일 기쁘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줄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때만큼 기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정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건 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시험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드릴 때 에이 하나님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과 그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정말 화가 왜 났을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곡식이라서 그냥 채식가가 아니시라서 그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가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건가? 우리의 결론은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지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설렁설렁한 예배였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까지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가인에게 받으시지 않으신 것도 단순히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자체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도시하지 않냐고 받으시는 이런 예배, 이런 감동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돌았는데 등을 돌려버리신다면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비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만이 아니라 제물만이 아니라
다 같이 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가인이 변한 안색을 살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왜 물으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안색의 변함에 초점을 맞추셨을까? 왜 가인의 그 심령 속에 화가 난 것에 초점을 맞추셨을까? 예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실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변한 그 이유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건 선하지 못한 일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너 그러다가 죄 짓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죄 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네가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죄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데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으로 늘 관계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해.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동생에 대해서 죽일 살인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하지 않다. 너 그 생각이 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인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닫혀있으면 그 정보를 몰라서 당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죄가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그 죄의 문턱을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작은 죄는 뭐예요? 분한 마음. 분한 마음. 이걸 품는 게 지금 작은 죄인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큰 죄가 되는 거죠. 작은 죄예요. 신림동 사건 잘 알죠? 칼부림 사건.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냐? 너네들도 참 안 되어봐라 하고 쥐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봤으면 그 젊은 나이에.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만 그런가?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게 큰 죄죠. 작은 죄, 그 손을 향하지 않는 죄. 이것은 어떤 죄일까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죄. 우리 인간끼리야 형편과 환경이 그러니까요. 할 수 없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작은 죄라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2차 절차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아벨의 제물만 연락도 있는 것 같고 제 예물은 받지 않는, 이게 참 그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제물을 드리면 그 불이 그 제물을 가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 위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 불을 샥 지나가게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통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앞에 이렇게 놓았겠죠. 어쨌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저는 안 받으셔요? 이렇게 물었었어야 되고요. 하나님 어떤 것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라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 왜 선한 마음을 품지 않냐고 죄질 생각을 하고 있니? 너 왜 얼굴에 낯이 그렇게 변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자신을 안 돌아봐. 자신이 지금 얼굴에 분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돌아봐.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봤습니다. 아벨.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비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분노해지게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의 눈에 비친 아벨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아 보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벨의 재물은 자신의 재물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안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벨을 불러내서 때려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인이 도대체 왜 아벨을 살해한 것일까?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내 눈에 안 비치기 때문에 내 것만 드려졌으니까 내 것만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것만 받고 자기만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본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환경이 막히고 답답한 일로 우겨 쌓이면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왜 내게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을 거예요. 누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누가 문제인가요? 자신의 문제였죠. 난 탓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 누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봐요. 아벨을 바라보면서 동생에 비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이 아벨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더 위인데, 그런데 아벨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을 동생인 아벨이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벨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완성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정확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뭔가를 찾아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언제나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길 가면서 많은 집들도 바라보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도 바라보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눈에 띄잖아요. 아, 나 정도는 세상에서 얼마 정도는 위치에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이런 환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 가인과 같은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언제나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까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얕보네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떨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비교 대상이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만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한 은혜를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신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인 자신의 오해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여전히 그를 찾아와서 그를 사랑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아무도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가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결코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만약에 아벨이 태어나지 않고 가인이 혼자만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가인이 분노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고 비교 대상이 없는데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왜 안 받으셨지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겠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물었겠죠. 누굴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고 반성하고 깨달으려고 했겠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잘못인가를 자기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보아요. 그러나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196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퓨리턴이라고 말합니다. 퓨리턴. 이 퓨리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개척지 이 미국 땅을 개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퓨리턴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고 깨끗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920년에 영국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없게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영국을 떠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오염된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 당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세운 최초의 조상들이 되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그림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죠. 파더 아버지인데 즈가 붙었으니 들이죠. 조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에 나선 조상님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2달이 넘는 긴 항해를 마치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그 한 지역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도착한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 너무나 힘겨운 삶이 이어집니다. 혹독한 겨울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알 수 없는 풍토병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과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다음 해까지 살아나는 사람은 49명 뿐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초의 씨를 뿌리고 추수한 첫 번째의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어요? 102명이 출발해서 49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격해요. 102명 중에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죄됨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투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그때 생기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은혜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찬양인데 그 사람이 찬송을 부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 하는 이 복음상송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그 가사말은 이렇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너무 가사말 좋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알고 보니까 은혜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못하고 내 안색이 변하고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몰래 불러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가인의 심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얼굴색이 먼저 변하려고 그럴까요? 너무도 당연하게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손에서 안 잡혀질 때 우리는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나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환경을 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생기고 얼굴색이 변하고 비교하다가 우리는 죄를 짓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 감사를 잃게 됩니다. 은혜를 잃게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러워서 시기와 분쟁과 미움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면 작은 것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요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당면한 환경들은 너무도 우리 얼굴색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분정하고 미워하고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은혜요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